이 설교의 능력, 역사, 중요성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와 같은 그 교회,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남은 사역을 위탁하신 그 일을 감당할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의 탄생은요,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최초로 그런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작되는데, 그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설교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설교였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그 설교 자체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요, 그 설교가 행해졌을 때,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여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여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통 설교가 행해질 때,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하늘의 파워가 전달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이죠,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두 가지의 주된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할 수 없는 위로, 정말 격려, 그리고 지지를 받는 소위 세워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워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고 지친 사람들이 정말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정말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맡기신 것을 그냥 힘들지만 지킬 수 있는,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설교예요. 말씀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또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통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아,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 길이 바른 것이다.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지지를 바로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를 듣는 자의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아니,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설교는요, 정말 온전히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서짐의 역사예요. 부서짐의 역사. 그 마음이 완고하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누구의 말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깨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껍질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설교는 바로 부서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남들까지 우습게 보고 말이죠, 남들의 이야기 가르치면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제일 똑똑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도저히 사람의 말로 달라지지 않아요. 왜?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교만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깨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설교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욕심과 상처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이 그렇게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어떤 거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온통 다 욕심이, 온통 다 상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말씀이 먼저 그를 부셔야 돼요. 그 틀을 다 깨버리고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함과 그 모든 욕심을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걸 비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부수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마음에 철책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온통 방어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닫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못 오게 만들어요. 밖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접근 금지. 더 심한 사람은 접근하면 발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닫을 뿐만 아니라 혹시 누가 가까이 오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더 깊은 데 들어가 버려요. 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거부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그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문을 열어 제끼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역사가 설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역사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 때문에 깨지는 역사,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부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부술 수 있습니다. 부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봐도 그래요. 정말 그 말씀은요, 무엇보다 부수는 일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보면 아기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나오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찌를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 숨겨있는 감춰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 사역이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찔러 쪼개고 헤쳐서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는요, 이 설교의 정말 중요한 반응인 이 부서짐, 이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도 이 깨어짐, 이 부서짐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느냐? 바로 자기의, 자기 자랑,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보면요, 누구냐면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dim 말씀드렸죠. 전부 다 자기 의에서 정말 한 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깨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기 자랑, 이거 진짜 인간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자기를 지탱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콜레스테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우리가 알지만 그게 있어야 세포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올바른 성장과 변화를 막고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콜레스테롤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 보면요,
이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이죠. 옆에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상처받을 때마다 받아도 그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뭐 상처 준 적이 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가장 심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렇지? 네, 확인사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생각이 강해서, 자기 중심이니까 말이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의 어떤 자랑 때문에, 자기의 어떤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출구가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의와 교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강함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니까. 그 자기의 어떤 고집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살아가면, 자기 고집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무슨 집사 얘기하고 있구나, 무슨 권사 얘기하고 있구나, 무슨 장로 얘기하고 있구나, 무슨 목사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요.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자기 의, 자기의 자랑, 자기 교만의 문제가 다 있어요. 정말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심한 거예요. 이 자기 의, 자기 자랑은요, 너무나 교묘해서 스스로를 속여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일을 자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의를 버티는 거예요. 옳다니까 자기가.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걸 몰라요. 언제까지? 결국 다음 둘 중에 한 가지, 도달할 때까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관계와 삶에서 문제가 터질 때까지. 그것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문제가 터져서 그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는 교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부딪혀요. 가끔 교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돈을 벌겠다고 합니까? 내가 무슨 명예를 얻겠다고 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정말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기분 나쁘게 하는지,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적인 의도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부딪힌다면, 자꾸 갈등이 생긴다면, 자꾸 문제가 된다면요, 정말 그 이유는 100% 뭐냐? 자기 의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로 일하니까, 자기 교만으로 일하니까, 자기 자랑으로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건 다 그래요. 가족들 속에서도 말이죠. 자기 의가 있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상처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자기 의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파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이 온전히 임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바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의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적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게 아닌
바로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조명과 드러내심 앞에서 이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것이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부서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들한테 있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이것도 은혜지만 말이죠, 진짜 은혜는 뭐냐? 설교 말씀 들어서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부서지는 것입니다. 할 수 말씀 앞에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교만과 나의 어떤 완악함과 나의 죄와 이걸 깨닫고 말이죠, 그 앞에 깨지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 책임지세요. 깨질 때 원망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와 교만을 깨닫고 부서지게 되면, 그때 그에게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나는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나에겐 대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말씀 앞에 부서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그 모든 온전한 은혜 이야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깨지고 문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올 건 절망밖에 없어요. 내 어떤 그런 의 때문에, 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 답은 뭐냐? 절망밖에 없어요. 대책 없음, 방법 없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어찌할꼬 하면요, 반드시 말씀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준비된 대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은요, 복음은요, 그냥 부수고 짓밟고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요, 대답이지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처방이지 결국 어떤 그런 진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앞에 깨어지게 되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대답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말씀 앞에 부서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여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것은요, 바로 그가 말씀 앞에 부서지고 나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부서지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여. 말씀 앞에 부서지는 사람은요, 변명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부서지는 사람은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부서지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누구에게? 나로부터 하나님에게, 나로부터 우리 주님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즉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짜 회개냐라고 할 때,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이 두 번째 겁니다. 그게 바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것.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받는다는 것, 이거는요 절대 씻음의 예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세례 그러면 씻는 예식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씻는 예식 같으면 그건 요한의 세례죠, 그렇죠? 정말 세례는 뭐냐? 씻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형식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세례하면 이렇게 정례라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예식을 하는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침례가 더 맞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의미상 본다면.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요, 침례는 확실하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인 중에서 좀 센 사람들은 오래 이렇게 확실히 죽을 때까지 누르고 싶어요. 예. 세례 받았으면 진짜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죄는요 씻어서 없앨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죄도 아니에요. 죽어야 없어지는 죄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라지는 죄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 이건 바로 십자가 역사입니다. 예,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십자가 역사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통과하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부서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말씀에 부서진 건 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 받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혼자 큐티하면서 그때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받는 어떤 은혜, 혹은 찬양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하여간 여튼간에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모든 것은 다 뭐냐?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선물, 즉 그 은혜, 그 구원, 그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부서지는 사람입니다.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된 은혜의 역사고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예, 오늘 말씀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정말 진짜 교회는요 말씀 앞에 부서지는 그 역사 가운데 모여진 게 진짜 교회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정말 진짜 교회는 뭐냐? 다 말씀 앞에 다 깨져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마다 묵상하는 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영적인 공부를 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깨져나가야 돼요. 그냥 깨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그때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반드시 매번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